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주제로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속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이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우리가 앞쪽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먼저 살펴보았죠.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어떤 이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이 세상을 그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실체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천사들보다 조금 더 낮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창조물인 사람의 모습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왕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고 또한 비천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육신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직접 담당하셨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셨는지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그 명령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자기 백성, 자기 성도에게 믿음으로 전진하라. 침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속주로서,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인성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그런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은 동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고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전진을 위한 그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전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에게 성장과 전진을 요구하고 또 우리의 스승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으로 낮아지셨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솜씨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연약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신분에 안주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떠올려 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겁니다.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니라 물속에는 물고기들을 헤엄치고 다니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즉 땅에서 사람이 나오거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홈메이드, 핸드메이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자기 형상,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성품들을 본따서 만들으셨습니다. 대단한 존재죠. 또 이 창조 세계를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들,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복종할 것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위탁 관리인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대한 상속권을 받은 첫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든지 드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힘센 자 앞에서 가서 굽신대고 그 사람의 종이 되면은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학교에서 조금 힘을 좀 쓰는 이런 학생들 밑에 가서 종노릇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 전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힘에 눌려가지고 가서 복종하죠. 한번 종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택할 수도 있는데 여자는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갔지만 아담은 속아 넘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한 겁니다.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이 가진 건 다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통치권,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온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넘겨졌어요. 언제? 아담의 범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 통치권을 회복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여기 바로 시편 기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편 8편 5절 6절에서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오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예수님 이야기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낮아져서 고난과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신 이후에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장차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지배하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도록 하셨다가 아니라 발 아래 두셨사오니,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아직 오진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이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시편 8편 5절 6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합니다. 잘 인용을 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복종하게 하셨은즉 발 아래 두셨사오니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한다. 지금 아직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물을 회복하고 또 통치 세계를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임하고 주님께서 땅의 통치권을 회복하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직 보지 못하고 9절에 보니까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어떤 예수님을 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야 했느냐? 첫째 사람의 죄 때문에 둘째 사람이 와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완벽한 세계에서도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분유값이 없어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빼앗고 조금 더 많이 가지겠다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른 어떤 억압이나 착취나 이런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담은 어린아이 시절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성한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담과 이브가 결혼을 하고 또 동산 관리인을 할 수가 있죠. 갓난아기가 에덴 동산 관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나 좋은 온실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도 죄에 빠졌다는 거죠. 아담의 죄는 아담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늙어서 930세에 죽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의 죄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 속해 있던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인류는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천사의 범죄하고는 다릅니다. 천사는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기 때문에, 병들거나 늙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가 최초에 창조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수컷천사, 암컷천사 낳아가지고 천사를 번식시킨 게 아니라 모든 천사를 동시에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누구에게서 낳은, 누구네 가족,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전부 다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역을 해가지고 마귀를 따라갔다. 그러더라도 다른 천사들에게는 반역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한 부모, 아담과 이브로부터 쭉 계속해서 대가 내려옵니다. 하나의 인간 종족입니다. 인간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갑니까 하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죄가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한 성품과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형상,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 자기 모습에 따라 셋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셋을 낳은 게 아니라 자기 형상, 아담이 범죄한 이유죠. 창세기 5장이니까 아담의 타락한 형상대로 셋이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살아가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이 자동으로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이 저지른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심각한 질병,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걸 앓고 있으면은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기형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애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죄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물려진다는 겁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찾아왔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에게 있던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고 온 땅은 죄의 저주 아래 있고 마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사람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사람이 와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 사람, 사람의 죄 문제를 위해서는 사람이 와야 했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것은 제한적인 효과와 영향력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덮어주기만 했지 그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의 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의 의로운 피가 흘려져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처럼 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세상에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다른 사도행전이라든지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하고 히브리서에서 접근하는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히브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창세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하면은 이 히브리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합니다. 너희가 읽고 있는 시편 8편에 나오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히브리인 성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쉽게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제한 속죄 교리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죽었고 저 무지막지한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창세전에 미리 다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모순되게 누구든지 나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이죠.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을 사람은 사전에 합격자는 이미 다 뽑아놨다. 근데 형식상 믿음이라는 시험을 본다. 근데 어차피 너는 믿어도 소용없다. 왜? 예정된 합격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시험 보면 입사시험에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불공평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다 뽑아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라는 그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선착순도 아니고 미리 사전에 뽑아놓은 사람만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죽음이 소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구원에 대한 안전 보장입니다. 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요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나 욥기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을 길이 없느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천사는 죽지를 않습니다.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없어요. 한 부족에 의해서 최초의 이 남자 천사, 여자 천사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일시 이 많은 천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천사 하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또 타락한 천사들은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지금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으로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영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지금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을 영광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대장은 사령부에 있습니다. 사령부에 있고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연대, 어느 대대 어디로 진격하라. 그리고 어느 공군부대 불러가 어디에 폭격하라 지시만 내립니다. 자기는 전쟁 안 나갑니다. 옛날 전쟁은 장군이 맨 앞서 나갑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칼 뽑아들고 창 들고 말 타고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용감하게 자기 대장이 나가는 걸 보고 병사들이 사기 충천해서 와 따라 나갑니다. 양 진영이 딱 마주치면은 딱 멈추고 일기토라고 해가지고 대장 대 대장으로 대장끼리 한판승을 딱 벌입니다. 그래야 이기면은 자기 대장이 죽임을 당하면 사기를 잃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자기 대장이 이겼다 하면은 지금까지 조마조마하게 지키고 있던 부하 병사들이 와 하면서 달려들어서 적진을 섬멸하는 그런 형태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보시면 알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와 겨룰 자 누구냐 나오라고 합니다. 다 주눅이 들어 숨죠. 다윗이 나와가지고 무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달아났고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이 진군해가지고 적군들을 쫓아내고 섬멸하게 됩니다. 그 대장이 중요한 겁니다. 대장이 이기면 그 부대가 이긴 겁니다. 대장의 승리는 부대원들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마귀들과 맞상대해가지고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대장이 이겨줘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그 지혜가 이제 사악한 곤모술수에 아주 뛰어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들도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기도 하고 어떤 기상이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질병을 고쳐주거나 신기한 마술 같은 것들 보여줍니다. 마귀의 부하가 된 그 마귀들도 원래는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지혜가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힘도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귀는 고사하고 마귀의 부하들인, 마귀의 쫄개들인 이 마귀들,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거두느냐? 구원의 대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대장의 승리는 군대의 승리입니다. 대장의 승리는 그 부하들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우리는 구원의 대장으로 말미암아 전투 한 번 안 하고 값 없이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제가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하늘 저편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주님일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자기의 성도들을 위한 구원자로서도 완전한 완벽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
완전, 합당. 십자가의 그 고난은 주님께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에 대한 형벌, 수치스러운 죽음, 극한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런 십자가형을 묵묵히 받으셨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속성과 성품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욕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거 십자가 싫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 군단을 불러가지고 로마 병사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도 쓸어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자기를 내어 맡기시고 자기를 위해서 일체에 변호하지 않으시고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죄의 고통과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고난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불완전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완전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완전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죽는 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완벽한 분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했는데 피 흘려서 죽으려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애초에는 불완전한 존재였는데 십자가 고난과 이 연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완전하게 되었다.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인데 구원자로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고난과 죽음을 맛볼 수 있어야만 완전한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통치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죄로 인한 저주를 제거하시고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는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분께서 이제 다가오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복종시키는데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에게 복종시킵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주님을 도와서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이 왕국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뭐예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지혜도 모자라고 또 수명도 짧고 힘도 약하지만 그때는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존재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라고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또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죄의 저주로 인해서 창조 세계 역시 오염되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서로 이제 적대시하고 짐승들끼리도 약육강식의 세계,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파괴적인 세계가 되었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생태계 질서를 다시 복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조세계의 회복까지도 창조세계도 다시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분,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되느냐? 일단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입국은 됩니다. 근데 입국해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모아놓은 게 있어야 살죠. 미국 가서 살겠다. 비자 나오고 비행기 표값만 있으면 들어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입국. 가서 뭐 해 먹고 살아요? 재산이나 집이나 벌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상급을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복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를 할 때 회개장부에 남긴 게 많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썩어 없어지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쌓은 자들은 회개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회개장부에 적자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쌓아놓은 건 많은데 동기가 좀 불순하다든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든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보니까 다 불타 없어질 세상에 있는 집과 자동차와 헛된 명예와 이런 것을 위해서 일생을 자기의 건강과 시간과 재물을 다 낭비해버렸다. 전부 다 적자납니다. 그래서 그가 쌓아온 행적, 공적 가운데에서 마이너스 딱 빼가지고 보상의 손실을 당하고 나중에는 보상을 완전히 다 빼앗기는 사람도 나온다는 겁니다.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데 상급은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만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일단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자들, 헛된 일에 허수고한 자들. 그리고 요한 2서 8절에도 보면은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쌓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충분한 보상을 받는 자도 있고 충분한 보상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토대 위에 사람들이 뭐 지피나 아니면은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뭔가를 쌓아 올립니다. 나중에 이제 불로 심판해 가지고 타버리는 것이 있고 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불타 없어질 헛된 일에 투자한 자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넉넉한 풍성한 보상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일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물인 사람들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동일시하시고 나와 같이 되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동일시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과 동일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도 나처럼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혹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혼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감사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팔로 그냥 꾹뻑하고 직장에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자기 직장 상사가 자기를 싫어하게 되거나 동료들의 간섭이나 견제가 들어올까봐 신앙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지는 않는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과 동일시하는가?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가?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과 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심을 본받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몸소 걸으시고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을 때,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예수 안 믿는 척,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숨기거나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적절히 율법주의를 같이 병행해서 행하면서 자기도 율법 지키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핍박이나 따돌림을 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유대 율법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닮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가셨는데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동족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세상 친구들하고도 뭐 그저 그렇게 서로 그냥 뭐 적대시하지 말고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방안은 없을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정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약 그렇게 살면 보상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수고해서 이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인생의 가시덤불과 잡초만 생기고
주님 앞에서 거둘 열매가 없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